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전서 연구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계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훈경 집사님 동생분을 위하여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계속 기도 드렸는데 오늘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실 때 어머님과 누나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 친구들이 정말 주님과 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이훈경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계론 시간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에스더를 제외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후 시대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 유대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배웠지만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어, 오늘날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눠서 읽고 있지만은 원래는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한 권으로 이렇게 공부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그것들이 포괄하는 기간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간절없이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서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서술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구하면서 이렇게 전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상당한 간격들이 때로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로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였고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라고 해서 욥기도 시편에 저기 시가에 들어가요. 욥기. 그다음에 뭐가 시편, 있어요? 시편, 시편, 잠언, 잠언, 전도, 전도아가, 아가. 그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에스라, 선지서죠. 느헤미야. 선지서인데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어 소선지서가 12권, 대선지서가 5권. 그렇게 해서 전체 구약이 39권입니다. 근데 요 39권 가운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쭉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그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보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인 자료예요. 아까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귀한 2차 귀환령을 받고서 와서 이제 그
1차 기한령부터 쭉 해갖고서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복을 통해, 그러니까 일단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으며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할 권리를 입증한 것을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기록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며, 이사야서에서 뭘 얘기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요? 황폐화됐다가 다시 중건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다른 예언들이 역사의 사실들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근본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 교회는 그 연구로 탄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절 우리 교회의 태동과 관계된 성경절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소 정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음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무엇의 해석이었어요? 71회와 2300주야의 기산점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기산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산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이 어느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스라서라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예언을 이투자에 대한 예언 해석과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라. 그래서 주제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일련의 교훈적인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며 이기심이 없으나 두려움이 없고 단호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을 때 소수의 백성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데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신실한 사람들만이 왔어요. 그들이 연약하고 또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 있고, 그러나 여기 그랬죠. 두려움이 없고 단호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을 때 소수의 백성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들이 포로되었던 데서 다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황폐화되고 사단이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죄로 인하여 망가뜨려 놨는데
다시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저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은 덕성을 길러주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서를 통하여 비록 포로로 잡혔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황폐화된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라와 느헤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중건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경을 보면은 중건경과 중건경도 1차, 2차, 3차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귀환한 것도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어요. 각각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보리스가 어디를 쳐들어갔어요? 보리스는 원래 바사 왕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쳐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이제 그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해서 이미 1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가 자기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에 대한 거기 예언이 써 있는 걸 보고서 이 잡아왔던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회복하도록 중건령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래서 그 중건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5만 명 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바벨이 총독이었고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5만 명이 쫙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방해를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포로로 살다가 온 귀국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당신들은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보다는 그들은 이제 다른 종교하고 막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막 항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 다음 왕들한테 서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국해갖고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반역하는데 아주 1등 간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쌓게 되면은 분명히 반역해서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왕들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이런 중건령을 내렸는지 살펴라고 얘기를 해갖고서 결국 그 다리우스가 뭘 내리냐면은 그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가 중건령 내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고레스가 이렇게 찾아보니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나도 고레스의 조서에 의거하여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도록 조서를 내리노라. 그렇게 BC 520년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BC
515년 3월 12일에 성전 원래냐 그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 건축만 했지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건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이 또 무너지게 돼요. 훼파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차 아닥사스다 때 BC 457년에 그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또 다리우스가 두 번째 내리는데 내가 그것을 3차로 내리노니 성을 뭐 하도록 하라? 건축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서 그 그때 2차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의 그 중건령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귀국해서 그때 이제 그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이 예루살렘 성이 또 폐파돼요. 그러자 3차 귀환을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444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약 13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귀국하고 13년이 지나면서 또 성이 회파되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얼굴이 그냥 있을 때 아닥사스다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이 회파된 거 얘기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그 우리 그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때 모든 자원까지 그러니까 총독으로 세우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데 도와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서 그 성을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대로 실제로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학계 또 스가랴 이때 같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와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라고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그 다리오가 내렸을 때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는 아직 조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미 이 누구야 에스라가 기록할 때는 아닥사스다도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 조서는 세 사람이 내렸지만 결국 한 왕이 고레스가 내려서 그 조서에 의해서 쭉 하나님의 명령처럼 다리오나 아닥사스다가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이 내린 거지만 결국 왕이 내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귀환은 1차 귀환이 537년에 고레스 원년에 있었고 이때 스룹바벨과 합계 스가랴 혼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것이 1장에 나오고요. 2차 귀환은 이제 457년 이때 아닥사스다 7년에 다시 이제 조서를 고레스와 다리오와 조금 아까 봤죠?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스라 7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BC 444년인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13년 후에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그 BC 444년에 와갖고 성을 52일 동안 재건하는 일이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율을 살펴보면요. 보리스 조서와 스룹바벨 지도하의 귀환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치세 초기에 있었던 유대인을 해치려는 시도들. 이게 누구예요? 누가 했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저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고. 근데 여기 아닥사스다는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가 아니에요. 원래 거짓 스메르니스라고 해서 어, 법자가 가짜인데 약간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그 왕인 척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벽을 이제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중단됐는데 다시 다리오 1세 때 성전 중건을 재개하여서 이제 와 스가랴에 의해서 뭐가 중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와 에스라의 지도 귀환이 7장부터 했는데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57년에 여기 457년에 그 에스라가 귀환을 했고요. 성전 중건한 것은 516년. 그러면 516년에서 457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거의 516, 457, 5, 50, 거의 6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 59년. 그래서 요 사이에 5장, 6장과 7장 사이에 기간이 이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에스라 사건, 아니야.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고 성 완전히 중건한 건 아니고 성전이 중건하고 이제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이들이 더 계속 가서 해야 되는데 귀환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하만을 통하여 귀환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 에스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닥사스다 1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아닥사스다 1세는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에스더 때 그 에스더의 남편 있죠. 남편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거의 6장과 7장 사이에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이제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를 갖고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그 성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사건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에 관한 것을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1분도 안 남았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 더 나눌 거 있으면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에스라 사건을 통하여 또 하나님